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도 그 마감 하루를 앞둔 토요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최종적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주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붙들고 한 해를 정리코자 합니다. 아름다운 정리와 돌아봄과 또한 결단이 있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부터 21절 마지막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요한이 쓰는 글의 방식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그러한데요. 이 두 권의 성경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도 이런 형식들이 일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론을 가리켜 프롤로고라고도 말을 하고 결론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에필로고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역할은 글을 시작하는 역할과 글을 닫음의 역할을 각각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의 글들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쨌든 22장 5절 말씀까지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말을 끝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따라서 22장 6절부터 21절은 에필로그적 성격으로 뭔가 첨언하고, 그리고 또한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덧붙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한 후 이 부분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며, 또한 이 종말의 때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앞서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주는, 그리고 또한 부탁과 당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알고 깨달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마지막 덧붙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마치 성경을 덮어두고, 그리고 성경과 우리가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봉하여 주면 안 됩니다. 늘 펼쳐서 읽고 깨닫고 그 주신 바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요한을 통해 전달받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중히 여겨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지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거나 빼버리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들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겨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순종으로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실은 어때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말세에 세상이 혼란이 가득할수록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듣고도 그대로 삶의 방종에 처한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피에 우리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 우리 두루마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가 쉬게 되었는데 이 쉬게 된 옷이 다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의 생명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별세한 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 그것으로 결론 지어지고 그 이후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주님이 속히 오실 거다. 그러니까 상 받음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진실로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어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종말이 없다, 종말이 더디다,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 성경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외침과 확인, 그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매일을 마지막처럼,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처럼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의 손수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